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을 때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소독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가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지금은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은 6세기에 처음 발견되어서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질병입니다. 이 병에 전염되면은 균이 피부나 말초 신경계에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키고 또 감각이 마비되어 손발이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는 질병으로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같은 질병을 동양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해서 천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나라를 구하고 큰 용사로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큰 용사였지만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시대의 나병은 저주스러운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매우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의 주인, 그러니까 나아만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은 아람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했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온 천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삶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아왔던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종의 신분인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인 나아만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나병 문제를 풀어나가게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아만 장군의 나병 문제의 열쇠는 이 소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지금은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아마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나아만의 아내에게 있어 남편의 불치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비천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던 어린 소녀를 통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작게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넓게는 이 세상이 예상치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료하는 길을 알려준 것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 여종입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신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시 아람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여종은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소녀는 아람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분으로 보면 지극히 미천한 종에 불과했지만 사실은 나아만 개인에게나 아람 나라에 매우 귀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출신 여종은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나아만을 위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불신자 같았으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으니 이제 넌 끝이야. 드디어 죗값을 치는구나 하며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반대로 자신의 원수의 살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성도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포용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4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3절의 그 이전 3절의 본문과 연결되지 않고 갑자기 뚝 끊어지고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 느낌이 듭니다. 앞절에서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의 안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실이 언급된 후에 안주인과 나아만이 서로 상의하는 장면은 생략되고 곧바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구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박진감 있게 빠르게 전개되면서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고 여주인은 자신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장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삭제가 되었을까요? 이 상황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의 나병 치료에 대한 간절함과 이 병을 치료해 줄 선지자 엘리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이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나만을 위해 준비해 줍니다. 여기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당시 은 10달란트는 대략 340kg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대략 68kg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대략 8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개인 재정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개인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이 재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위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만큼 나만은 아람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으로서도 나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 예물은 소요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막대한 예물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 어떤 큰 돈이 들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방문으로 매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자신의 친서를 보내면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자신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으니 아무리 보아도 이 같은 일은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침략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것은 시비를 걸어 전쟁하자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은금을 잔뜩 싸가지고 왔지만은 결국 우리와 싸우자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부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의 이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을 언급했지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기도하거나 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기 부하들에게 전략이나 대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왜 왕이 옷을 찢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나약함을 보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나만을 나에게로 보내면은 나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던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말과 병거들을 거느렸다는 말은 나는 이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나병에 걸려 있지만은 아직 나는 위풍당당한 군대 장관이라는 위엄을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대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단지 사환을 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느니라.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할 뿐입니다. 나아만의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태도로 그를 대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문전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감히 일개 선지자가 나를 무시해? 내 신분에 맞는 의전 절차를 취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들이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달려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에 화가 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았던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것은 참기 어려운 모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탁한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나라에 있는 깨끗한 강에 몸을 씻는 것이 더 낫다고 분노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자리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세상의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며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그의 종들이 설득합니다.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것뿐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쉬운 것이기에 아마도 그는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그의 종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깨끗해집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나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세상의 왕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기 위치를 낮은 자리로 내려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섬기고 순종하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맡기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